22절에 이제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유다는 왜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만 알려줍니까? 세상에도 알려주면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유명하게 세상 사람들 다 알게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유다가 하는 거죠. 오늘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유명해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냐. 한때 청년들에게 고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전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면 높은 곳으로 우리 믿는 청년들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공해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뭐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야 되고 유명한 배우가 나와가지고 뭐 연말에 그 대종상이 뭐 무슨 뭐 시상이죠? KBS 연예 대상에 탁 나와가지고 좀 울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형편을 보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너나 믿어라. 그런데 그 벤츠 차 이런 거 있잖아요. 탁 타고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꿈에서 하나님이 이 주식을 사라 그래서 샀더니만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나 같은 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는 분은 더블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두 손 들고 아멘. 오른발 들고 아멘 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가 뭐냐면 인간적이거든요. 세상적이거든요. 논리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는 뭘까?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유명해지면 되잖아요. 왜 우리 12명 가지고 이렇게 실험하냐는 거예요. 한 1000명, 10,000명, 한 10만 명 목회를 하면 거기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듣고 뭐 변화가 되고 세상을 바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질문이에요. 또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 14장 마지막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40일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또 14장을 또 하려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오늘은 짧게 좀 14장을 마무리하고 40일 기도 끝나면 이제 15장을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자 22장의 22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유명하게 되세요. 뭐 그렇게 세상에서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가정을 합시다. 왜 이런 유다가 가로 유다가 아닌 유다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바로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나타내겠다는 그 말을 받고 왜 우리에게만 나타냅니까? 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우리한테만 나타내려고 합니까? 굳이 또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만 나타내려고 합니까? 굳이 꼭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내려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전도 안 하려 그래도 저절로 전도가 되고 믿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속상할 일 없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안 믿으면 죽어, 한마디만 하면 그날로 끝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유다가 받아서 하는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번, 2번, 3번 21절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먼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뭐를 받아요? 사랑을 받는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이게 21절이고 23절에 예수님의 대답도 세 가지로 23절을 나누어 보면 자,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하신다. 그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한다. 그죠? 이해하세요? 거처. 이해하십시오. 이게 외국 사람이어서. 자, 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하면, 말씀을요 참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좀 이렇게 말씀의 문맥이나 흐름을 이렇게 붙들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이 의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순서만 좀 바뀌었지 같은 말이에요. 자, 2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 자,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하고 1번하고 같아요. 2번하고 2번하고 같아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하기에 3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같은지 다른지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우리가 그에게, 자,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플러스 하나님. 그에게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계명, 토탈해서 믿음으로 누구? 우리. 믿음으로 우리. 우리. 우리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이 거처는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에 왜 14장 시작하면서 근심하지 마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게 오리라 했을 때 이 거처는 어디에 있는 거처예요? 천국에 있는 거처예요. 자, 여기 있는 거처는 천국에 있는 거처일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처를 얘기하는 걸까요? 야, 대단하시네. 보통 사람은 천국 이게 거처 그러면 천국 죽어서 간다고. 야, 이 교회 어느 뭐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아, 그래요? 아유, 훌륭한 목사님이시네. 거처는 우리 안에, 그죠?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죽어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거처를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번, 2번 똑같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3번도 3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낸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결국은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한 그 일을 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곧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다. 그렇게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지 마시고 세상에서 좀 나타내세요. 세상에서 유명해지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가가지고 어디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뭐다? 나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 나를 나타내는 거.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신의 산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막 신령한 어떤 그런 모양을 하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신령한 사람이구나. 어떤 목사님들은요, 신령한 어떤 광채가 안 나니까 흰 양복만 입고 다녀. 흰 구두에다가 흰 양복에다가 마이크도 흰 걸로만 감싸. 할렐루야. 왜요? 뭔가 좀 다르기를 원하는 건지.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또한 야, 신령하다, 대단하다, 뭐 굉장하다, 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굉장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나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하는 거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뭐하시며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떻게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25절 이하에도 보면,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장에도 보면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오심. 성령이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거처를 함께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돈이 많음을 보여주기 원해요? 솔직하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성공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유명해진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절에 가도 돼요. 내가 아시는 분은 절에 다니시는데 잘 살아. 몇 억씩 기부도 하고요. 과수원이 배나무 밭인데 70억이래. 이걸 자식들한테 안 주고 기부한대요. 우리 교회 기부를 받으면 저 목회 안 할 거예요. 아니, 할 수가 없어. 70억이 있는데 왜 말 안 듣는 여러분하고 씨름해? 혼자 저기 휴양지 가가지고 놀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를 나타내겠다. 또 예수님이 세상에 유명해지세요. 성공하세요.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네 속에 내가 있으면 돼. 네 속에 성령이 있으면 돼. 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이야. 나의 모습이야. 그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내가 떠나가겠다 그러면 내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아니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누가 압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빌립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 거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보고 싶냐?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거기다가 유다가 또 성공하면 돼요. 유명해지요. 한 번에 끝나요. 거기에 아니야. 너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나를 보여주는 방법이야. 자,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기쁠까요? 아니면 조금
속된 말 쪼까 껄쩍지근할까요? 야,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들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처음에 얘기했죠. 베드로, 도마, 빌립, 또 유다. 여기에 대한 대답,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왜 길어진지 이해가 되세요? 깝깝해서, 답답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설명을 해야 되냐. 그리고 보세요, 이 말씀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또 두 번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질문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예요.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넣어보세요. 네. 이 질문에 이미영 집사님, 예수님 뭐 쌍꺼풀 생기기를 아리 자매는 쌍꺼풀 수술하게 해주세요. 50만 원, 1+1. 뭐 사업 성공한 남편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취직해 주세요. 뭐 다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내가 너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 응답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처음에 이 14장은 뭐로 시작을 했나요? 1절에 보니까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의 문제예요. 근심의 문제. 내가 떠난다, 스승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 베드로에게는 뭐 3번 부인하리라 그러고 뭐 제자들이 뭐 내 살이다, 내 피다 성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스승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있을 거예요. 스승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죠. 이 염려 근심은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9년을 시작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살지? 사업이 어렵다는데, 뭐 한다는데,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염려, 걱정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한결같은 대답은 뭐였어요? 예수예요, 예수. 내 안에 거해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 계명을 지켜. 나를 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돌려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보이세요. 세상에 나타나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보게 해주세요. 뭐 그런 질문에도 내가 너에게 가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응답이야. 그것이 세상에 나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면,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기도의 제목이나 원함에 대한 대답도 미루어 짐작하면 그 해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몸을 거처 삼아 주셔서 뭐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심심해서? 너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심심해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제 1절에 얘기했던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몸을 거처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14장에는요 거처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는 거처와 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처. 근데 이 거처는 누가 거하는 거처예요? 천국에 있는 거처는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천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만 천국,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고 또 하나 놀라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는 또 다른 거처가 있어요. 거기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안. 이 거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 믿음만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이 거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구원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찾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에 보여줘라, 알게 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걱정이 돼요. 자, 그럴 때 그 염려, 걱정,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유명하게 해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질까요? 연예 대상 받는 사람들 앞으로 걱정, 근심 없어질까요? 뭐 요즘에도 10대 가수 뭐 이런 게 있나요? 옛날에 야 이거 보면 나이가 나오죠. 뭐 그런 상탄 사람이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이건희 아들 누구죠? 이재용 같은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면, 성공한 사람이면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박항서 감독 걱정, 근심 없을까요? 천만에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어. 왜? 기대치가 크니까. 네, 성경이 얘기하는 염려, 걱정, 근심 안 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 안에 뭐로 채운다?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는 삶이에요. 한때 세상이 감탄할 만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의 간증이 참 많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살면 다 그렇게 성공합니까? 성공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신학교 할 때 그땐 테이프로 간증 테이프가 돌았던 원종수 박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종수 박사라고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막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막 그분은 뭐냐면 새벽 기도하고 하면 시험 볼 때 이렇게 머릿속에서 교과서가 이렇게 넘어간대요. 예. 그래서 공부 못했는데 서울대 의대 가고 의대 졸업하니까 이 여자 쪽에서 뭐 차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도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장가 가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또 그 금남교회 목사님 누구죠? 김홍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 와가지고 11조 하면은 뭐 축복받는다고 우리 그 어머니부터 11조 해가지고요. 11조, 12조까지 했는데 사기당했어. 교회 집사님한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상황과 여건과 어떤 때에 따르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에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반드시 당연하게 1.1획도 착오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질적인 환경적인 거에 마음이 빼앗겨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몸을 삼아주시는 쉽게 하나님 거죠. 2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전과 후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어쩌면 환경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 예수를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후유증이 남아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2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오히려 담대해졌고요.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 자기 발로 찾아가서 거기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건 그전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해졌을까? 두려움이 없어졌을까? 왜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전혀 180도 달라진 삶을 살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 삼았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좀 더 보면 좋겠지만 여기서 이제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고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한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가지만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거처 삼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것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걸 이해했다면 오히려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오순절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놀란 역사를 경험했을 때,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라고 믿게 말씀을 미리 하고 있다는 거죠.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 영적인 세력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 임금이 예수님의 이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 임금,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의도를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환경과는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건과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씩씩하게, 즐겁게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 임금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좀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구나. 자가 진단이 된다는 거죠. 자, 31절에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성찬을 하시고 우리가 몇 달 동안 우리가 살펴봤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또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나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2019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의 임금이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14장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0일 기도회도 있고 또 형편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 몸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어린 양의 대속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은 다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예수가 전부인 삶이에요. 돈은 없어지고 건강은 없어지고 명예는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씩 없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거하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길이에요. 왜 죄를 멀리해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왜 죄를 져서는 안 되냐? 성령의 거하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돼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하지 않아요. 죄된 삶 속에는 성령이 거처를 삼아주지 않고 성령이 탄식하며 근심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연약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우리 예수에게도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염려, 걱정, 근심도 다 사라지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